오늘의 제목을 조금 수정해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차이. 저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차이가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이나 뭐 같은 거지 하면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이 왜 다르며 달라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길이 먼저냐 아니면 문이 먼저냐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길이 먼저냐 하는 것은 길을 가다 보니까 끝에서 좁은 문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문이 먼저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좁은 길이 펼쳐졌더라. 그래서 아니 뭐 누가 먼저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이나 같은 거잖아. 뭐 그걸 뭐 먼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가요? 예, 먼저가 무엇인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좁은 문에 대한 성경 구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여기 2개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2개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의미한 성경 구절은 억수로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좁은 문이요, 성경 전체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좁은 문이라고 한 단어는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좁은 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이나 같은 건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을 받아들이면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안 받아들이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안 가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과 고난을 감사하며 이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택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많은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지금 교회들이 종교 통합하느라고 난리잖아요. 유명한 목사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골프를 치고 TV를 보고 극장을 가서 이리 놀고 저리 놀 수도 있지만 이 1시에 하루의 중간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는 저는 좁은 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이 펼쳐졌는데,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모두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좁은 길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이때까지 거기에 한 추의 의심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좁은 문이 먼저가 아니라 좁은 길이 먼저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는 좁은 문이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좁은 문이 먼저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래서 넓은 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좁은 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그래서 좁은 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 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보시게 되면, 또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순서가 넓은 문이 먼저 나오고 넓은 길이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이해하는가를 도움을 준 것이 이 철로 역정의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게 철로 역정의 맵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그 여정, 신앙의 여정을 꿈으로 쫙 꿉니다. 그리고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하는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는 엄청난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꼭 누구나 필수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이 책을 보게 되면 좁은 문이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멸망의 도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고 세상에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집에 돌아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싶죠. 근데 피곤한 거라 좀 보상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TV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의 도시라.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에 살면 절망의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전도자가 도움을 줍니다. 저기 좁은 문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꼴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다. 근데요, 이 존 버년이, 저는 여기다 좁은 문으로 썼지만 원문을 가게 되면, 존 버년이 쓴 그 책의 원문을 가게 되면은 작은 문이라고 나와요. 작은 문. 좁은 문이 아니라 작은 문. 그래서 존 버년이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을 의미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라는 그러한, 이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작은 문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좁은 문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좁은 문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좁은 문으로 번역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원래는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해석을 이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이 먼저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니까, 각자 좁은 길을 걸으니까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해석하는 그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좁은 길이 먼저고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좁은 문이 좁은 길을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좁은 길을 지금 다 가시잖아요. 제대로 갔는지, 가짜로 갔는지, 어영부영 갔는지, 옆길로 샜는지, 좌우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지, 그 좁은 길을 간 결산과 테스트를 좁은 문에서 보는데, 거기서 합격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먼저가 아니라
좁은 문은 나중에 오고 좁은 길을 우리가 다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 끝에서 좁은 문을 만나는데,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좁은 문에 쓰는데, 좁은 문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면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열매가 기다리고 있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 문을 들어간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게 누가복음에 또 좁은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가 아니야. 왜 그렇죠? 좁은 문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려면 좁은 길을 정도로 걸어야 돼요. 정도로. 좁은 길을 바로 걸은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돼 있고, 이게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근데 한 사람이 마라톤을 달리다가 힘들어서 옆으로 길로 빠졌다가 자동차를 타고 끝에서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라톤에 골인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스탑. 너는 정도를 걷지 않았으니까 불합격. 그 합격과 불합격을, 그것을 하는 것이 좁은 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좁은 문에 합격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2번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왜 맞냐 하는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있는지도 모르고 좁은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존 본연이 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문을 들어왔어요. 작은 문을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좁은 문에 도착은 안 했는데,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이 좁은 문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좁은 문에서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좁은 문에 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25절 이어져서요.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닫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좁은 길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걸어갑니다. 옆길로 빠졌다가 앉아서 쉬었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게으름 피웠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힘써라, 열심을 내라, 좌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자,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밖에 있는 너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밖에 있게 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자기 나름대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좁은 길을 가요. 근데 좁은 문 앞에 섰을 때 이 최 목사가 통과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적은 집사님이 통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문이 닫혀서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에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대환란에서 순교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이 닫혀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구원이 아직까지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환란에서 한 번 더 찬스를 준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좁은 문은 뭐냐? 좁은 문으로 돌아가려고 힘쓰라. 이것은 좁은 길의 끝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얼마나 제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섬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냥 스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섬세한 음성까지 들으시면서 즉각 회개하시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다 보면은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좁은 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종,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시나,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은 나중에 천국 문에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좁은 문에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방주에 문이 있습니다. 제가 10시간을 운전해서 노아의 방주를 보러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를 가게 되면 1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1분 동안 와,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물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읽을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가서 그 1분 동안을 멀리서 노아 방주를 감상하는데 과간입니다. 과간이에요. 와, 정말 100년은 걸렸겠다. 100년이라도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 당시 무슨 테크놀로지가 있습니까? 그 당시 무슨 기계가 있었습니까? 그냥 사람의 손으로 그 거대한 1,500달러가 들었다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가 들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방주의 문은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인터넷, 주석 다 보세요. 방주의 문은 구원의 문이다. 그 방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시면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 방주의 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쫙,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이렇게 빛으로 딱 비춰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서 갖고서 거기서 사진 찍느라고 난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는 이게 방주가 문이잖아요. 문이에요. 자, 이 방주의 문을 언제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방주에 들어가요? No. 언제 들어가냐? 믿을 때 No. 자,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그때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20년은 아니고 한 100년 정도 걸렸는데 100년 동안의 방주를 지으니까 그때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럼 100년은 뭡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좁은 길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그 외로운 길을, 그 힘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좁은 길을
100년 동안 간 겁니다. 100년 동안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좁은 문은 언제 들어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길 끝에 방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은 좁은 길의 끝에 나오는 것이 좁은 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본연의 작은 문인데요. 이 죄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그래서 순례자가 오직 예수라는 작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엄청난 뺑글 도는 그 좁은 길에 순례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으로 꼬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작은 문이 아니라, 전 번연이 말하는 작은 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우리가 가는 좁은 길 끝에 있어요. 그 끝에 가게 되면,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께서 그 좁은 길을, 우리 교회 안에는 저보다 한참 힘든 좁은 길을 가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나는 이러한 좁은 길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연이 여기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좁은 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기쁘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그 끝에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계신 좁은 길과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나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은 문은 훨씬 더 좁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좁은 문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좁은 문이에요. 근데 끝에 있는 좁은 문은 그 길을 성공으로 마친 사람들이 들어가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 끝에 있다, 뒤에 있다 하는 것은, 그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 좁은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고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좁은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한 사람만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계속 믿다 보니까 이 사람도 용서하라 그래요. 그 처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다 용서하라 그러지 왜 중간에서 이 사람도 용서하라 그러십니까? 처음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요구가 더 세져요. 더 거룩에서 거룩, 좁은 길에서 더 좁은 길,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좁은 길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정의 좁은 길 뒤에는 좁은 문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 좁은 길로 돌아가라란 명령은 없다. 우리의 목표는 좁은 길이 아니라 그 끝에 좁은 문이므로 합격하기 위해 좁은 길에서 힘써야 한다. 그래서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좁은 길에서 최선을 다하라.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좁은 길은 과정이요, 좁은 문은 그 길의 끝이요, 결과이다. 마라톤과 같이 좁은 길을 끝까지 정도로 가면서 좁은 문에 닿는다.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 이기는 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열리게 된다. 지금 좁은 길을 갈 때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 많이 역사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은사가 오면서 제가 손을 얹는 사람보다 다 낫고 그러면 제가 좁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미쳐버려 갖고서 교주가 돼버려요. 이상한 길로 막 빠져버려요.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갈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주 우리를 광야로 물 없고 막 피를 말려버립니다.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좁은 길을 가게 할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그때는 좁은 길을 통과해서 성령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좁은 길에서 힘써서 좁은 문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좁은 길은 구별, 연단, 성화의 가정이라. 좁은 문은 성도의 온전함이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는, 최종 합격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과 반대로 거슬러 가는 길이다. 요새는 종교 통합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이런 것 정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간증한 다음에 또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뭘 해갖고서 또 일이 터져갖고서 스캔들이 났던가 아니면 프라드를 해갖고서 방금 전에 성공했다고 간증한 사람이 뉴스에서 또 문제로 터지고, 제발 세상에 성공한 거 간증하지 말고 연예인들 강대상에 세우지 말기.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는 세상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을, 요새는 좁은 길,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좁은 길 가는 건 당연한데, 요새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좁은 길 가는 사람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예 없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왜 나왔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에 합격하지 못하고 전부 다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피 터지게 고생하고 거기서 순교로 구원받는 두 번째 찬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또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순교라는 좁은 길이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과 반대로 거슬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힘들고 협소한,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길이 협소하다 그랬잖아요. 협소하다는 거는 좁다는 거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막 너무 사람들이 많아, 군중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이 협소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좁은 길은 그렇게 협소하다는 건데, 그것이 영적으로 설명될 때는 우리가 원문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협소하다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연단이 많다는 영적으로도 쓰이는 단어래요. 그래서 좁은 길은 힘들고 협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 맨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오는데 그것과 싸우고 이기려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과 얼마나 against the flow,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죽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마지막 팔복에는 죽음이 나오잖아요. 순교가 나오잖아요. 핍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좁은 길은 힘쓰므로, 기도로 힘쓰므로, 믿음으로 힘쓰므로 가능하게 되는 길. 생각만 한다고 되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다. 생각만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문이 아니다. 세상 모두가 넓은 길로 간다. 그에 비하여 좁은 길은 가는 자들은 적다. 그러나 끝까지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훨씬 더 적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좁은 길을 끝까지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은 뭐냐? 좁은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좁은 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서는 내가 매 순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밟으면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말씀을 사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내가 말씀을 살게 되면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에게서 나오거든요. 말씀을 사는 것이,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던 가짜 형식, 거짓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많다. 대부분이죠. 형식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환란에서 죽도록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도를 걷는, 좁은 길을 걷는, 좁은 길에 성공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옆길로 빠지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 교회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좁은 문은 닫히는 때가 온다. 그래서 노아의 문도 하나님이 닫아버렸죠. 이게 성경이 흐르는 것이 다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닫히기 전에 좁은 길에 성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좁은 문으로, 그죠? 노아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주위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좁은 길이 꼭 좁지만은 않다. 좁은 길은 고난이지만 앞으로 올 큰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살길이다.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놓으니까 앞으로 큰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을 엉성하게 갔다가 좁은 문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은 큰 재앙을 받게 된다. 이것이 대환란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후 3년 반 2절, 좁은 길이 계속 좁아질수록 빛이 강렬해. 빛은 말씀이죠. 선과 악의 차이가 더 선명하고 확실해진다.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분별이 돼요. 이 사람, 이 교회, 이런 상황 전부 다 분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새로워져서. 3절, 길이 좁아질수록 나는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진다. 4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육신의 길이 좁을수록 육은 죽고 영은 깊고 커진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이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영이 사는 거죠. 내 육신이 살면 내 영이 죽는 거고. 그래서 좁은 길은 나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날 죽이시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죽기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을 바닥까지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고 나를 죽음의 바닥까지, 그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좁은 길인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걸어야지. 그걸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겠느냐? 그 좁은 길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재앙을 피하겠느냐? 6번,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영의 사람이 된다. 7번, 나중에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된다. 지금은 미쳤다 그러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죠. 예.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예. 왜 그 길을 가냐고. 타협하면서 가지. 근데 나중에는 눈물 흘리고 머리를 뽑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옵니다. 8번, 좁은 문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유일한 특권, 축복,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지만 성경 전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이게 죄인의 길이 넓은 길이에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길은 정말 재밌는 길이에요. 여기 저도 정말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근데 요 길을 가게 되면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거죠. 진노로. 근데 의인은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좁은 길은 말씀을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사는 길.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시편 1편 2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6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좁은 문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나를 죽이면서 말씀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렸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리라.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규들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어린 양같이 잃어버렸어요. 미천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의인이 붙잡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겼다 그런 거예요. 이겼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말씀을 붙잡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 좁은 길에서 우리가 서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계속 나오죠. 주의 규례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마음이 살아난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환난 속에서도, 좁은 길 속에서도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시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을 바라게 되면 위로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 그 좁은 길에서도 피난처가 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있어야 좁은 길에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119편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도록 하시고 거기서 생존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 말씀의 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말씀을 사셔서 여러분의 좁은 길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모하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게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자,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이 있었다. 물론 이거는 휴거문이고 천국문이지만 이거를 좁은 문으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긴 그 좁은 길의 여정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켰더니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 열려서 통과되셔서 영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